요즘 케이팝에 뭐 울고 웃는 뭐 세 글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다살. 제가 잘못 썼나 보네. 네, 감다살 또는 감다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다영, 김다미가 아니라 감이에요. 감. 감다살, 감다죽입니다. 제가 오타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감다살, 이 말은요, 감이 살아있다, 감이 다 살아있네 이런 뜻이고, 감다죽이라는 것은 감이 다 죽었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국어사전을 보면 감이 다 살았네 이 줄임말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런 시청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이 영상적인 어떤 준비된 이런 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감다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상대방이 내가 그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감다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상대가 전혀 이거 완전 왕쳤네, 엉망이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라고 이해할 때는 감다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이 다 죽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다살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을 주고 복음을 주고 삶을 주고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얘는 살아있네, 얘는 정말로 호흡하고 있네, 생명이 있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은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이런 거에 불과하고, 예언할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이 땅 가운데서 도리어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나를 배신한, 나를 거부한 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찾아오셨을까? 사랑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회복의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배신한 이 베드로 가장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더 많아요. 사랑을 많이 준 사람에게 상처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더 커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사랑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럴 때 나를 배신한 저 제자들, 정말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회복되지 못한 상처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어, 내가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이런 도망했고 실패했던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은 호통하지 않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뉴욕 갱단 마약 중독을 섬기려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교회 설립자이신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가 자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쭉 읽다가 느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마약 중독자였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뉴욕 갱단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면은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빛을 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얼굴빛에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은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그 기도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 설교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먹이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곳에 서 있지만 신기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낙심될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저 뒤로 미루고서 해야 돼, 일어서야 돼, 가야 돼 그러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딱 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딱 보면서 성도들의 얼굴에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또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힘든 그 과정에서도 예배에 나와서 반짝반짝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를 먹이실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르시고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잘한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참 신기한 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설교를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애써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오면은 전혀 마음이 여러분과의 이 통하지 않는 교통함이 없고 도리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잘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은 더 은혜가 될 거야, 이런 개인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졸고 있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주 불편해하는 모습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교에 말이 꼬이기 시작해. 그럼 막 힘들어. 나도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잘 안 돼. 막 힘들고 어렵고 일주일 내내 어려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겨우겨우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저에게는 어떤 빛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위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 힘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당해요? 그들이 대적을 받아요. 그들로부터 대적받아. 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설교를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제 사명이 다하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정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뭘로 끝나요? 그 다음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쉼 없이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내 힘으로 할까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랑을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마다 남편을 내 편 말고 남편이라고 분명한 확증을 하잖아요.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보면은 부딪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죠. 사랑을 내 힘으로 하면요 실패합니다.
사랑을 내 힘으로 하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회복으로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수많은 또 하나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해요? 내게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속했대. 오늘 네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네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으로 회복해. 오늘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왜 필요하냐면 사랑은 사명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세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가파오라는 신적 사랑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세 번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랑을 던질 때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넘어졌던 기억들, 힘겨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목적 뭐예요? 베드로의 시험이에요. 베드로의 넘어짐입니다. 베드로의 쓰러짐이에요. 베드로의 상처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시험 들면은요, 옆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 얘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이 있으시죠? 시험 들면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바라보는 그 시점, 그 관점, 내가 해석하는 모습 보면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화돼.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말조차도 나를 공격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 때, 이렇게 삶이 무너질 때, 이렇게 인생에 지쳐서 낙심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험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독작 이삭이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토록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독자에 대한 사랑으로 듬뿍 마음을 다 빼앗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쳐라.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 문제, 아픔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던져보세요. 너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옆 사람 보면서 손가락을 딱 내밀고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문제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이 코입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이 문제에 대답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요. 이 사랑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좋을 때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 좋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겠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문제 없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전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문제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멀찌감치 따라갔지만 쫓아가서 한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닭이 올 때 그 눈을 딱 시선을 돌리니 예수님이 저 멀리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어요.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요. 베드로는 울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죠. 엄청난 상처예요. 엄청난 실패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 베드로만 이렇게 인생의 시험과 넘어짐과 어려움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다윗. 그가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윗처럼 신앙이 굳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찾아볼 만한 이름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 그런데 다윗도 뭐라 그래요? 우린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이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세벨의 칼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던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쯤이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새롭게 부름받는 제2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삶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는 선지자로 섰어요. 그러나 이 전통에 의하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인생에 부딪혀 올 때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우시야 왕을 먼저 찾았을까요? 인간적인 힘인 우시야 왕을 먼저 찾았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이사야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누굴 만나요? 아니,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근데 인생에서 가장 절박해, 가장 슬퍼, 가장 인생에 하나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보는 그 성전의 간절한 기도 속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요. 선지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서, 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부름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분 앞에 서나갈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명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부름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됩니다.
오늘 21절,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했다. 근심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앞에는 이 하나님이 신적 사랑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베드로에게 인간적 사랑으로 주님 앞에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명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더라?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 원어로 보면 슬퍼했다, 상처받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 받았다? 상처를 받았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상처가 돼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격 없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네,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네, 자격 없어서 시험 드는 나에게, 넘어지는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능력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뭐든지 잘했어요. 얼만큼 잘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또 참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전을 해요. 어떤 반전이냐면 한 가지를 빼먹었어. 이들이 이렇게 행위, 수고, 인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여러분 호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고, 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뭐라 그래요? 헛빵이죠, 헛빵.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대요? 사랑을 버렸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 없는 것이, 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끔찍한 말씀하시요, 놀랄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가가지고 너의 촛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모든 삶의 시간들을 옮겨버릴 거야. 빼앗아버릴 거야. 여러분 충분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인생에 부딪혀오는 여러 일들 인내해라. 그건 인간적인 인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냥 그럴듯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위에서 제 친척 가끔가다 한번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배하러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우리 제 친척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산 믿음으로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억지로 제 눈동자 한번 찍어주려고 왔는데 무슨 예배는,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빠진 게 뭘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들이 빠진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버림받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 찬양대 하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찬양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같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은 화장 다 이렇게 하느라고 또 이곳에 오느라고 또 긴 시간, 먼 시간 그런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 이곳에 올라오고 예배 준비하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식당 봉사를 하고 어제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부지런히 일어나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 가지고 나에게 드려? 야, 이 번거로워. 너무 번거로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너희들 내게 드린 걸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너희 총독이 받을 것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번거롭다 이것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겉으로 멀쩡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진단해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나같이 완전히 넘어져 보고 형편없는 나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을 때 세상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 그 힘이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도대체 용서라는 것을 얼마나 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몇 번 하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무슨 말일까요? 한없이 용서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다 가뒀대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금 33kg예요. 그러면 금 33kg가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날, 오늘 어제부로 제가 금값을 환산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는 33kg를 그리고서는 1만 달란트를 하니까는 금액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3조 나오더라. 3조를 탕감해 줬어. 무슨 말일까요? 탕감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가다가 얼마를?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쿠팡에서 알바하면 1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5만 원이 100일 동안 일하면 얼마 받냐면 1,500만 원이야. 크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3조하고 1,500만 원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보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1,500만 원 받다라는 것은 뭘 바라보지 않을 때 1,500만이 커져요?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할게요. 1,500만 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뭐를 바라보지 않을 때 커요? 금액적인 것만 딱 보면. 그런데 내가 3조를 용서받았네, 3조를 탕감받았네, 3조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지금 내 삶에 있는 1,500만 원이란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아 보여요.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1,500만의 이 아픔, 고통, 괴로운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1,500만 원에 나의 삶 속에 참 아까울 만한 것들이 부딪혀오고 힘들어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참 많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 1,500만 원만 보면 어떻게, 아니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3조를 용서해 주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네,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삶의 시간들, 영국의 리펄버 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롬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80생이라는 이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26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일만 해.
26년 동안 일만 해요. 평생에 80평생에 26년 동안 일만 해. 그리고 25년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잠만 자요. 25년을 잠만 자는 거야. 그리고 TV를 10년 동안 본대. 그리고 웃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88일이래요. 화내는 시간은 2년이래. 웃는 시간은 88일인데 화내는 시간은 2년이나 된다 그래요. 먹는 시간이 6년이고 화장실 간 시간이 3년이래. 야, 엄청난 시간들 여러분이 할애했는데, 여러분 비교할 것은 이거예요. 웃는 시간이 고작 88일, 그리고 화낸 시간이 2년. 그럼 인생 속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사셨나요? 여러분이 잠자는 것, 일하는 것, TV 보는 것, 화장실 가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인생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한평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해도 한평생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사실 부족한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았을 것 같아, 인생이?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 것 같아? 지금까지 이 빠르게 지나왔던 세월보다도 훨씬 적게 남았잖아요. 그런 이 짧은 인생,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한번 제가 다른 해석으로 해볼게요. 너 힘들지? 어렵지? 지치지?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해 줬잖아. 그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왜 사랑일까요? 왜 사랑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셨을까? 사랑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명자로 다시 나를 세워주셔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용기와 힘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